지난 6월 달에 제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자꾸 까먹거든요. 절기가 돼서 또다시 절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가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이지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초막절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7일이죠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무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아무 노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초막절을 잘 지낼 수 있는 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랑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추수한 곡식들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연합예배 때도 주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듭니다. 다 모여서 기쁘게 한 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라는 얘기를 해보면 이 초막절 때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구나, 수확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 날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너의 자녀와 함께 지내고 노비와도 함께 지내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계기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니까 그 모든 그 소출들을 그 가난한 자들, 객들, 노비들,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같이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3대 절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이때에는 꼭 성전에 와서 너희 몸을 보여다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기억나시나요? 3대 절기 뭡니까?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여러분 그 화면상에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입술로 따라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외워버리면 다음번에 목사님이 연합예배 드릴 때 한번 질문을 하고 그때 맞춘 친구들한테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6월절,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네,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네, 초막절.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다르게 말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 절기가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 때에는 성전에 와서 꼭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절기와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그래서 왜 이게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농사의 어느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절기는 소출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출이 뭐예요?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풍성할 때, 풍성한 열매의 시기와 절기는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어떤 소출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기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제가 대강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칠판을 쓰고 싶었는데 오늘 칠판을 뒤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조명하고 칠판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 얼굴이 아프리카인처럼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칠판은 하얗고. 이 칠판을 쓰면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혹시 집에 노트가 있거나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적어놓고 보면, 메모장에다 넣어놓고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몇째 달, 몇월 달, 뭐 몇째 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성경에서의 몇째 달, 뭐 몇월 달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 달력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달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3월 달이 돼요. 그러니까 2개월씩 차이가 나죠. 우리 태양력으로 2월에서 3월 달에 초봄이죠. 2월에서 3월 달에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두 번 수확을 하거든요. 두 번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곡식을 두 번 수확을 하는데, 이 2월에서 3월 달에 무언가를 추수하기 위해서 3월에서 4월 달에 뭐를 추수하느냐?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보리를. 3월, 4월에 보리를 추수해야 되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마지막 바로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와야만 이 보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비는 은혜인 거예요. 이 비가 오면 풍성하고,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축복하지 않았다, 이걸 뭘로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늦은 비가 왔냐 안 왔냐예요. 늦은 비가 오면 올해도 하나님이 이 보리를 그리고 밀을 풍성히 수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풍년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는 언제 파종하느냐, 사실 그 전해에 10월에서 11월 달에 그 보리를, 밭을 갈고 거기다 보리를 뿌려서 심는 거예요. 심고 그 보리가 한 해를 지나서 2월에서 3월 달에 늦은 비를 맞고, 그리고 3월에서 4월 달에 풍성하게 열려서 보리를 거두는 거.
이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가 이 3월달, 4월달, 태양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이죠.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1월달인데 이때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고 이 6월절 절기에 첫 그 보리를 추수했을 때 첫 추수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넘어가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첫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인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절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날 그 누룩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인 거고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절기예요. 요 3월달, 4월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3월달, 4월달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자, 4월에서 5월달에는 일반 잡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추수를 해요.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가 추수 기간이에요. 보리와 여러 잡다한 곡식과 밀, 특별히 보리와 밀이 주식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보면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죠? 우리 피타빵 먹어봤죠? 그래서 밀을 추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월부터 6월까지가 한 번의 추수기인데 특별히 이 4월부터 6월 사이 이때가 보세요.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77, 49가 지나면 그때가 77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면 오순절이고요. 그러니까 3, 4월에 그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지내고 거기서부터 50을 더하면 77절과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 보리를 다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세 개가 쌍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뭐였었어요? 아까 기억나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절기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인 거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의 절기인 거예요. 자, 6월 3월부터 6월까지 추수기가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돼서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 그러니까 그 7월 1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1일하고 달라요.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9월 1일. 9월 1일이 이스라엘의 새해예요. 로시 하샤나.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일 그 새해 로시 하샤냐 이 새해에 나팔을 불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나팔 불 때 찬양 기억나요? 뭐 생각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신다고 그러죠. 이 초막절은 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팔절이 먼저 있고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새해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 이 새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일부터 10일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10일 동안의 회개 기간이 있어요. 이 회개 기간을 아사라 야임 실리코트 이렇게 말한대요. 어려운 발음이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서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회개는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형제 간의 회개, 친구들 간의 회개,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10일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까지 끝나고 나면 보세요. 죄에 대한 모든 고백을 주님 앞에 다 드렸고,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자유함 안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15일에 시작되는 이 초막절은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소출들을 다 가지고 드리는 절기니까. 특별히 그래서 이 9월에서 10월 달에는 뭐를 추수하냐?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를 추수합니다. 뭘 추수한다고요? 올리브, 포도, 무화과.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인턴십들 데리고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우리가 보통 이 10월 달에 가기 때문에 올리브 막 가득 열려 있는 거 보고,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하는 장면도 보고, 그 올리브 나무를 작대기로 엄청나게 쳐요. 아니면 큰 포크레인 것 같은 거 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막 기둥 흔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밑에 갑바천 같은 걸 깔고 거기에 막 열매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여기 포도가 열렸다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포도를 만약에 갖고 왔다면 요 시기에 가서 포도를 따갖고 온 거겠죠. 특별히 지금도 이스라엘 저 헤브론 쪽 가면은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기순가 거기서 포도 항상 한 상자 사가지고 우리 먹었던 거 기억나는데, 어느 기순인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우리 말린 무화과 많이 먹어봤죠? 여러분, 말린 무화과 이스라엘산 먹고 싶으신 분들은 위델에 오셔서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그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무화과가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사온 말린 무화과예요. 위델에서 쓰겠다고 해서 왕창 그냥 박스로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내내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 파운드가 이스라엘산이란 걸 기억하시고 꼭 위델에 오셔서 이 초막절 절기에 무화과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도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서 먹습니다. 자, 요 올리브,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는 이때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곡식들을 다 따서 포도도 저장을 하고 올리브도 저장을 하고 무화과도 말려서 저장을 해요. 이 열매들을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저장한다. 한 해 동안 또 내년까지 먹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 초막절날 초막이란 말과 장막이란 말이 같은 말이라 장막을 친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세 절기가 하나예요. 같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3, 4월의 추수기 때 일어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올리브, 포도, 무화과 따는 9월, 10월 이때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10월에 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밭을 다 갈아버려요.
갈아버리고 파종을 합니다. 뭘 심어요? 보리와 밀을 심는 거예요. 이때 이 보리와 밀을 심었을 때, 파종했을 때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홍천에서 에브라임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고 나서는 물을 흠뻑 주거든요. 어느 때가 제일 좋냐면 비가 오는 날 심을 때가 제일 좋아요. 딱 심자마자 비가 오면은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턴십이 물을 일일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 기뻐하죠. 이렇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요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파종했을 때, 이때 비가 와서 씨앗을 촉촉히 적셔주는 거, 그 씨앗이 잘 땅에 맺힐 수 있도록,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비.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턴십 친구들이 10월 달에 가서 맞는 비는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되고, 저도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2번 다 맞아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정우리 선생님도 같이 가셨을 때 같은데 6월절 때 우리가 요 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비를 한번 맞았는데 그게 이제 늦은 비였던 거죠. 그 두 비를 다 맞아보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두 절기에 꼭 가봐야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절 이 절기에 풀을 때 가보고, 초막절 이 첫박할 때 한번 가보고. 자,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절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절이구나 생각 들고 어떤 은혜가 있구나라고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건 단순히 농사가 잘 되라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이 주실 충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얻어지는 실제적인 그 농산물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이 풍요로움 자체는 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지난 3월 달에 6월절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소출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너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모든 소출을 다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재물을 소출을 갖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은 소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며 대지를 촉촉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비의 신이잖아요. 천둥의 신이잖아요. 결국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었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절해서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소출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겁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실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우리 가정들 보면 옆에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을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식기도를 그냥 이렇게만 하고 지냈죠. 하나님 밥값 반찬 주셔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대학 때까지 이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되고 식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 식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밥값 반찬 주셔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그 습관도 중요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그 밥을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이 양식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준비한 양식이고 난 그걸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런 기도, 그런 문구,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적이었던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았지만 지금 나이가 먹어서 식사를 대할 때마다 짧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분명히 무슨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이 음식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양식을 주시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줄 알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거죠. 이후에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김명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 초막절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제 갑자기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랴부랴 초청하고 오늘 영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럴 땐 참 감사하네요. 각자 다 시골에 가 있든 어디든 떠나 있어서 함께 모일 수 없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거진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오늘 첫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번 한 해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린 그 코로나 때문에 일도 안 되고 벌이도 안 되고 소출도 없고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알바에서 잘리고 그런데 우리 굶지 않았잖아요. 우리 잠잘 곳이 없어서 못 자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경제가 무너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온전한 고백을 지난 시간 속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간들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려면 이 초막절, 이 절기에 이 2020년 다 가는 이 끝자락에 비록 코로나라는 아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르고 범죄하고 나태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비록 그 속죄일의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7일간의 이 시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초막절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그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면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초막절에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년에 소출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이 초막절날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제물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얻지 못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늦었지만 우리 이 7일간의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됩시다. 그래서 헌금합시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이 헌금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주신 은혜인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계좌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간만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을 볼 때, 저희 멤버들을 볼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굶지 않게 하셨고 살 집을 마련하여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멤버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초막절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업무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드림이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삭이 하나님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그런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NLM 팀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NLM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대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에브라임을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소경의 강물 나의 살 때도 주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찾으시네 내 맘의 한우만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아마 이 일주일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의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만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이 모든 걸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초막절의 크게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그 초막을 치고 살면서 그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광야의 모든 뜨거운 태양빛에서 구름 기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그 밤에 추운 그 광야의 시간에 불 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내 필요한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40년 광야를 헤매어도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있으면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피난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 안식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신이 그 생수라고 표현하셨던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그래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생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필요, 이 땅의 그 물에 갈급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 땅에서의 그 물 정도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증이 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초막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 이 초막은 잠시 동안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 우리의 육신이 다 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 영원한 처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처소를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마련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신부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고,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고, 영원한 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그 초막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초막절을 보내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이 1년의 삶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일 때 예수님 나를 신부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1년에 3번 주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잠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절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이 초막절의 절기를 보냅시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혹시 내 안에 마음이 메말랐거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거든,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각자 위치에서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